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론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늘 7월이 되면 다가오고 찾아오는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아부를 시작으로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고 또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모든 아이들을 다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7월마다 8월마다 그런 교육부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어른 세대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잘 없다는 거, 그게 제 마음속에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가 있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밥을 먹을 때도 쓰고 때로는 물을 마실 때도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엎어두게 되면 그곳에 무언가를 담아낼 수 없겠죠. 무언가를 받아내고 무언가를 들이붓기 위해서는,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릇을 다시 온전하게 똑바로 세워둘 때에 물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 가운데 음식을 담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을 다시금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 예배 자리에서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가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이즈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사이즈가 커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필요로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선 10장 1절과 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그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경건이 있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넘쳐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교육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고넬료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고넬료는 유대교적인 경건이 출중했던 사람, 그 종교심을 기반으로 선행을 행하고 소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가 보기에 출중해 보이고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분명하게 결핍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유대교적인 신앙, 신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무했던 상태가 바로 그의 문제였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의 결핍된 문제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땐 그 환상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고넬료야,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 강사로 불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별히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됨이 좋았고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으며 유대교적인 경건에 있어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탁월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분명한 결핍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야 고넬료야, 너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구약을 떠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 한 다리를 건너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시선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는 분명한 결핍된 문제가 있었던 사람, 필요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에게 마련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된 문제,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던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 속속이 아셔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은혜의 자리들을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위하여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요,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시지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막힌 타이밍에 그에게 환상 중에 하늘을 여시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려주십니다. 그것 가운데는 그가 먹으면 충분히 배부르고도 남을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담아서 내려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짐승들 투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도입니까? 모범답안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짐승들 아닙니까?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럼 그래? 내가 다시 가져갈게 하지 않으시고 이 환상을 두 번이나 연거푸 재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연거푸 그에게 환상을 허락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가 편견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알았던 사람, 사도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편견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편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할 수 없다. 철저히 구원이 오직 유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상황이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끊임없이 재현시켜 주심으로, 베드로야, 너에게는 편견이 있다. 너에게는 지금 한계가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지금까지는 메어 놓았던 것들을 복음으로 이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성적 한계를 깨뜨리시고 그의 편견을 깨뜨리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찾아가게 될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시작점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시죠.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시켜 주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역자의 생각과 그가 가진 편견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깨뜨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깨뜨려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일깨우고 바로잡고 교정시키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말씀의 사역자들의 이성과 생각과 그들이 가진 한계가 깨뜨려지지 않은 채 이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깨어질 때, 그들의 한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여러분, 그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강단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사역자들이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필요한 은혜를 위해 부흥 강사를 초청하도록 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이제 욥바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고넬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왜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 자리, 여러분, 그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식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만드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꿰뚫어 보시고 그 필요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 또한 이미 예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준비한 자리에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준비로 나아와야 될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모습이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욥바에서 베드로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였던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가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고넬료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을 볼 때에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 절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를 거의 신격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고넬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모셔와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환상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상을 접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그에게 유대인이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속국 백성일 뿐입니다.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으로서 권세를 부리자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었던 이 고넬료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 이 사도 베드로를 대할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를 맞아들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귀하게 보실 만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겸손한 태도, 낮아진 마음, 그의 준비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고넬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무너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이렉트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곳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기보다 사탕봉지가 찢어지고 초콜릿 봉지가 찢어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띠리리리 왜 핸드폰 벨소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도록 만드는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찬양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작은 찬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인공이신 것처럼 그 예배 자리를 뚜벅뚜벅 아주 편안하게 아주 엘레강스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찬양 다 끝날 때 들어오시는지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 듣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수 있을지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샘물,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 커피를 시음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준비보다 왜 그런지 예배 버틸 준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근데 저는 제가 예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꾸 우리의 예배를 바라볼 때면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준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편하게 예배드리러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우리 성산교회 예배당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고넬료의 행동, 마지막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33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초청되어 온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말하기를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실 모든 것,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가 당신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고넬료는 베드로를 넘어서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모든 말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실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말씀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상태로 그 자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넬료와 그의 함께했던 모든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결핍된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과연 은혜를 저장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 앉아 있기는 한데 간절함 없이 그냥 듣고 청취하고 떠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가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강도사 때, 제가 목사 때 변하지 않고 들었던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주일 말씀 들었는데 잘 기억하십니까? 듣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주일에 은혜 물론 받죠. 그런데 평소에 유명 목사님들 설교 영상 듣고 은혜 받고 채우면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런데 때로는 부족할 땐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채우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유튜브 설교로 채우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클릭 한 번이면 유명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AI로도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치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더 압도하는 학교와 학원의 관계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 공예배 시간보다 다른 매체를 통해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교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생각하기를 분명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AI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식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예배에 선포된 말씀과 영상으로 접하게 된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농도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접하는 말씀 좋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 찾아 들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찾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듣는 말씀들은 앞뒤 다 자르고 듣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성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 말씀만 딱 들어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돼 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 공예배의 자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 들을 땐 편식할 위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양하게 골고루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이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때로는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본교회의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교회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예배의 자리를 점점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 들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들으면 그곳으로 끝나지요. 하나님은 공예배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보자.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함께 말씀을 받은 동역자가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같이 마음을 공유하면서 도와주면서 일으켜주고 끌어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기 다른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 귀는 즐겁습니다. 그래?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곳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잘 녹아들 때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삶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공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늘 양식 우리에게 나에게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실 수 있는,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었던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과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창고에는 주실 은혜가 넘쳐나서 문제지 모자라서 문제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늘을 여시고 큰 고자기와 같은 그릇을 내려주시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 그것은 큰 그릇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 큰 보자기를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을 때 과연 내가 그 위로 올라가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광대할까,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위대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내려주시길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가 너무나 작은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은혜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준비된 자세로 나아오고 있다. 너희도 준비된 자세로 나에게 나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리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용량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구멍이 송송 뚫려서 받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성산교회가 은혜 받을 준비된 교회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믿음의 그릇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멍난 곳은 없는지, 사이즈는 괜찮은지, 박살나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은혜의 자리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서 그 은혜의 샘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조금의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고등부 사역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예배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셋째 주마다 저희 아이들이 중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책 가져가라, 예배 시간에 폰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마라, 들은 말씀 기억해야 된다. 제가 신신당부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저에게 가끔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저분도 자는데 저도 좀 자도 되지 않아요? 제 강도사 시절에 강도사님 핸드폰 하고 계세요. 나도 핸드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예배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런 아이들의 말을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요. 여러분, 아이들은 투명한 거울 같아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본 것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잘 자고요. 핸드폰 하고요. 저 몰래 뒤에서 하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예배를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돌아봐야 할 이유가 저는 여기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의 예배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준비로 나와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아, 진정한 은혜를 나도 누려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은혜 받을 준비된 교회, 그래서 예비해 주신 그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이상이 아니라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여름 성경학교 잘하고 여름 수련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다른데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함께 힘쓰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깨닫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결핍의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보셔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자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의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된 자세로 매주일마다 나아오시는데, 그런 하나님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형편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다시금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갇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은혜 받을 준비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